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씩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장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54장 셋째 천사의 기별, 살아남는 이들, 제54절 말씀을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앞에 있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이 경고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큰 호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불쌍한 사람처럼 그 어떤 그 동영상 하나 올리려고 절벽에 섰다가 떨어져 죽은 어떤 사람처럼, 20대 청년인데요. 네, 바로 그처럼 이 절벽 끝에 서 있어서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치겠죠. 너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제발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사진 찍는 게 사진 찍는 게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예, 이렇게 말하겠죠. 바로 그와 같은 이 사랑의 경고, 호소인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갈까 말까 한 어린 아이가, 예,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겁을 하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어쩌면 아이 엉덩이를 때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크게 소리치면서 그래서 놀라서 만지지 못하게 아이가, 그와 같은 사랑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381페이지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자세히 살피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10계명 한가운데에서 넷째 계명이 원래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죠. 자, 이 말씀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이 바로 이 안식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안식일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특별히 10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와 같이 안식 창조하셨고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고 또 정확하게 엿새 동안 그리고 일주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러 그렇게 지키시도록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이죠. 언제 경배합니까? 안식일에 경배합니다. 물론 다른 날에도 경배하지만 말입니다.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거룩한 표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거역하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변경된 안식일, 즉 오늘날 일명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을 바로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인 그 날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유로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러나 그 사실은 그것은 누가 바꾼 것입니까?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바꾼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요일은 이제 로마 제국의 태양신의 기념일을 넘어서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천주교회를 안타깝지만 첫 번째 짐승, 복합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표는 천주교회 권위의 표가 되는 일명 주일,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을 바르게 충성되게 섬겨야 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교황이 있는 이 천주 교회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완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심판을 받지 말라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밝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81페이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1844년 이후 대실망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을 통해서 창조주의 안식일을 등한히 하여 무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침례교회 출신인 레이첼 오구스 집사를 통해서 바로 그들은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대신에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계명이 폐지되었다든가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찾을 수 있었지만 태초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은 결코 거둬지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순진한 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고자 힘써왔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범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충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온 범법자, 즉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고자 행하고자 힘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충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충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 믿음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또 안식일 교인으로서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은 하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은 역시 슬픔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즉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표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구성에 대한 하나님 율법이 영원하다는 그것에 대한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는 저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요? 재림 성도가요. 하늘에 갈, 천국에 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바로 1800년대 44년 이후에 바로 그 성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영구성에 관한 영원함에 대한 진리의 빛을 깨달은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선포하였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있으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마인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기별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 사용된 표상의 해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 즉 짐승의 우상, 그리고 짐승의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은 다시 예언을 연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을 연구할 때에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죠.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즉 로마 천주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또 그냥 천주 교회죠. 오늘날은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들을 벌할 수 있는 종교 단체입니다. 그렇죠. 중세 시대를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이 황제나 왕들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또 폐위하기도 하고 또한 한 나라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파문하기도 하고, 예, 그런 아주 무소불위의 권세를 행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오늘날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바로 황제인 하인리 4세가 교황 우르바노 교황에게 와서 3일 동안 그 겨울에 맨발로 그 밖에 서서 그 교황의 그 관저 밖에 서서 참회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권세가 대단했죠. 네. 아,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이 로마 교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역시 정치적인 세력을 빌려서 반대자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와, 그러니까 즉 종교와 정치의 연합 세력, 특별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로비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를 표상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종교와 정치 연합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주체 세력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바로 평화롭게 수립되어 온전한 주의 주장을 가진 미합중국, 미국을 명확히 표상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미합중국 안에서 법안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요.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 바로 특별히 일요일 날, 즉 주일 성수 법령을, 또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하게 될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교권은 교회의 권세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이 뭐가 되냐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참 교회는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러한 박해를 하는 이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색양같이 둑부리는 짐승이 명령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 그래서 666, 666이 나왔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표는 곧 셋째 천사가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표입니다. 그 표는 첫째 짐승, 즉 법안권 또는 교황권의 표로서 그 세력의 현저한 특징으로 부각되게, 즉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저하는 그 눈에 띄는 이런 뜻이죠. 눈에 띄는 그런 세력으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유명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한 심판과 또 거의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받는 이 세력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성도들의 인내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귀중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별을 밝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다르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충성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다른 방식,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것인가. 이건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력은
이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면서 이제 생계를, 즉 경제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엘리야를 지키시고 먹이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재림 성도로서 성도들의 인내를 하게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이 무엇이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참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새 힘,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